우리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에 저희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올해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네, 오늘은 2023년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가 생각해보면, 되돌아보면 여러 사건과 사고들이 많았죠. 특별히 올 한 해가 시작될 때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창궐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귀하게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참으로 혼란스럽고 어지러웠지만, 그리고 세상의 미혹과 유혹이 결코 만만치 않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셔서 우리는 올 한 해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2023년도의 마지막 그 하루를 보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참 수고를 많이 하셨어요. 그렇게 주님 앞에 우리는 참 자랑스러운 믿음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2023년도의 마지막 날, 올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오늘 저녁에 있는 송구 영신 예배를 통하여 2024년도를 아름답게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건이고 잘 알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조상이었던 요셉이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 모습을 매우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은 애굽 왕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고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왕에게, 그리고 많은 신하들에게 놀라운 감탄이 되었고 놀라운 탐복거리가 되었죠. 그렇게 그 사건을 계기로 요셉은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 모습이 창세기 41장 38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41장 38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교독해서 보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아멘.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해몽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의 모든 신하들, 그리고 바로왕이 요셉의 지혜에 감탄하고 탐복하게 되죠. 38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로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3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바로왕이 요셉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너는 너무나도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이구나. 내가 너처럼 지혜롭고 현명한 자를 미처 알지 못했다. 너의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요 너의 삶 속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이니 내가 어찌 너의 지혜에 감탄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 내가 어찌 너의 현명함에 탐복하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는 것. 이것은 바로왕의 관점으로 본다면 너무나도 놀라운 믿음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바로왕은요,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니죠. 우상을 숭배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었죠.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너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흘러 넘치는구나. 내가 너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지 이제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지혜, 그리고 요셉의 삶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삶이라는 그 사실을 알게 된 바로왕은 이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고자 합니다. 그래서 41절의 말씀을 보면 바로왕이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42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바로왕이 자신의 인장 반지를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왕이 내린 조서에는 반드시 왕의 도장이, 인장이 찍혀져 있어야 돼요. 그런데 왕이 자신의 인장을 요셉에게 주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셉, 이제는 내가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이 누구의 명령이다? 왕의 명령이다. 너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왕이 된 것처럼 왕의 명령권을 가지고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왕이 요셉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요셉의 옷이 바뀌어졌어요. 요셉의 옷이 바뀌어지고 금으로 자신을 치장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셉의 신분이 새롭게 바뀌어진 거예요. 과거 애굽 땅에서 요셉은 어떠한 신분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종이었습니다. 죄수였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그렇게 그의 삶 속에는 어떠한 소망도 희망도 찾을 수 없는 그런 인생, 그런 직분, 그런 신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세마포의 옷을 입게 돼요. 금으로 자신을 치장하게 됩니다. 너는 이제 당당한 애굽의 총리로서 새로운 신분이 너에게 허락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43절의 말씀을 보면 이제 요셉을 버금술에 태워서 행군을 하게 됩니다. 요셉이 버금술에 태웠다는 것은 이 버금술에는 왕의 두 번째 다음으로 뒤따르는 수레가 바로 버금수레였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었는데 이 사람은 이 나라의 2인자가 되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셉이 얼마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누리게 되었는지 그 놀라운 현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왕 다음으로 그 나라, 그 민족의 2인자가 되었죠.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러한 부와 명예와 권력을 얻게 되었어요. 이것이 요셉에게 있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이렇게 새로운 신분을, 그리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놀라운 부와 명예와 권력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요셉으로 말미암아 야곱의 가정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으로 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가?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는가? 단순히 요셉의 삶 속에 고난과 시련이 있어서 그것을 보상해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37장부터 허락되어지는 요셉의 일대기를 천천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셉의 애굽의 총리가 되어지는 이 사건은 단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39장과 40장에 있는 사건들을 통하여 요셉은 41장에서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이제 창세기 42장부터 50장까지는 더욱 많은 분량을 가지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이제 어떻게 해서 야곱의 가문을 애굽 땅에 정착시키고 애굽 땅에 정착된 이 야곱의 후손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으로 세워지게 되었는지 그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42장부터 5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성경은 요셉이 고난과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이 사건보다 더욱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민족이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을, 그 사건을 더욱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셨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을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이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요셉의 인생 속에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은 나의 인생 속의 끝이 아닌 새로운 출발이고 새로운 시작이더라는 거예요. 과거의 요셉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버겁고 힘들었습니다. 늘 고난 속에 있습니다. 시련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마음 부여잡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도 급급했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요셉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 하나님이 주신 꿈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이루는 그 출발점에 이제 드디어 서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신앙의 고백인지 몰라요. 오늘 송구영신 예배를 통해서도 우리가 좀 더 말씀을 나누겠지만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귀한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영광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꿈과 그 비전을 이루고 성취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귀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꿈과 그 비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고 성취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참된 믿음의 성도의 자세, 참된 믿음의 성도가 가져야 될 신앙의 귀한 사명이고 사역이더라는 거예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요셉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주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출발점에 있어요. 근데 그 출발점에서 요셉은 매우 귀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볼까요? 창세기 41장입니다. 창세기 41장 50절과 51절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41장 50절과 51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 이름에 이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지비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애굽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과 결혼하여 두 명의 아들을 낳았다는 것. 특별히 첫 번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뭐라고 정했습니까? 므낫세라고 정했어요. 이 므낫세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잊어버리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무엇을 잊어버렸다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무엇을 잊어버렸다라고요? 아버지의 온 집안의 일, 그리고 내게 있었던 내 모든 고난, 내가 이 모든 것을 이제는 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의 삶 속에 어떠한 상처, 어떠한 아픔이 있는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요셉은 어렸을 때 아버지의 편애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편애로, 이 특별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얼마나 컸는지 요셉을 죽이려고까지 하죠. 그러다가 결국 애굽의 종으로 팔린 이가 바로 요셉입니다. 우리 요셉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다른 사람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밥을 먹고 나와 같이 일을 하며 나와 같이 잠을 청했던 내 형제들이 나를 팔아버렸어요. 그것만큼 큰 상처, 그것만큼 큰 아픔이 어디에 있겠냐라는 거예요. 애굽의 종으로 살아갑니다. 힘겹고 어려운 삶이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름대로 성실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가정 총무가 됩니다. 이 요셉은 주인에게 충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녀 주인의 아내의 유혹이 있었지만 그것을 뿌리쳐요.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정지 갖고 성실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돼요.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겠냐는 거예요. 감옥에 갇힌 요셉,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리고 간절히 부탁합니다. 제발 나를 잊지 말고 복직하게 된다면 나를 이 감옥에서 풀어주옵소서.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자는 그러한 요셉의 간절한 간청을 잊게 되더라는 거예요. 요셉의 삶 속엔 배신과 배반이 있습니다. 요셉의 삶 속엔 억울한 누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때론 사람들에게 잊혀지기까지 했어요. 요셉의 삶 속에 이러한 상처, 이러한 아픔이 얼마나 큰 상처이고 큰 아픔이겠냐는 거예요. 요셉처럼 억울한 인생, 불쌍한 인생도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요셉이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가 다 잊었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평생 잊을 수 없는 그런 상처, 그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잊었다. 이것은 단순히 내가 성공했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겪었던 그 어려운 일들을 앞으로 기억하지 않을 거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나의 삶 속에 분명 큰 상처가 있고 큰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상처를 치료해 주셔서 나의 상처가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 그 올무를 끊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둘째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정하고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 이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번성하게 하셨다. 내가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잊고 이제 새로운 날에는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 나라, 이 민족의
부흥과 발전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되리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번창케 되는, 나로 말미암아 부욕케 하는, 나로 말미암아 번성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의 고백을 자녀들의 이름을 통하여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우리의 삶을 참으로 힘들고 어렵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도저히 잊혀지지 않을 것만 같은 상처와 아픔이 있더라는 거예요. 한 주간에도 한 유명 배우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 일들이 수개월 동안 있었죠. 그리고 그 상처, 그 아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결국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끊었습니다. 수년 전에 한 여가수가 있었습니다. 그녀도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때 그녀의 삶이 재조명되었어요. 방송으로 봤을 때는 참으로 예쁜 외모를 가지고 있고 노래도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유명 연예인이었는데 그녀의 어린 시절의 삶이 재조명됩니다. 어려서 엄마에게 친어머니에게 버림을 당하고 학창 시절에는 학폭을 당하고 이제 성인이 되어서 유명 가수로 데뷔를 해서 인기를 끌었지만 교제하게 된 남자친구에게 협박을 당하고 폭행을 당하다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한 유명 여가수. 그녀 주변에 있는 많은 지인들이, 친구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무대에 내려온 그 가수의 모습은 참으로 초라했다. 평생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안고 눈물을 흘며 살아가는 그런 날이 참으로 많았던 그러한 사람이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엔 뜻하지 않은 사건과 사고로 인하여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아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끊어내버리지 못하고 과거에 머물러서 더 이상 현재가 아닌 미래를 향해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비참한, 그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큰 상처와 아픔의 마음을 가지고 미래를 향해 나가는 삶이 아니라 과거에 그 감정에 얽매여져서 하루하루 눈물로 지새우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그 상처와 아픔을 만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상처와 아픔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상처와 아픔에 의해서 과거에 얽매이는 인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도약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응원과 하나님의 격려가 바로 우리의 참된 믿음의 성도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요셉의 모습이 그러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잊었다. 나의 과거엔 참으로 많은 상처와 아픔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그 모든 상처를 잊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새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번성케 하실 거야, 번창케 하실 거야, 부욕케 하실 것이야. 그 귀한 믿음의 고백이 바로 그 두 자녀의 이름으로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님들, 2023년도를 돌아보며 나의 마음속에 큰 아픔과 상처가 되는 순간들이 있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모든 것을 주님의 만지심으로, 주님의 위로케 하심으로, 주님의 회복케 하심으로 잊고 2024년도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때 우리의 2024년도가 새로운 해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새해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꿈과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목사님,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와 그 아픔을 잊어버릴 수 있는, 잊을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 질문에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때 우리가 받은 그 상처와 아픔을 우리는 치유되고 우리는 회복됨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매우 중요한 신앙의 원리예요. 세상 속에 받은 상처와 아픔,
세상의 사람들과의 관계성 속에서 풀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와 아픔이 치유되어지고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셉이 그것을 고백하고 있잖아요. 요셉이 자신의 모든 과거의 상처와 아픔을 잊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요. 그것은 요셉이 직접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형제들을 찾아가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요셉의 형제들에게 사과를 받았기 때문에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요셉은 여전히 잊혀진 존재였습니다. 요셉은 여전히 보디발의 아내에 의해서 모함을 받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문제 삼지 않아요. 요셉의 마음속에 한 가지의 확신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반드시 이루시겠구나. 그 확신이 있으니까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회복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회복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게 된다면 우리가 세상 속에 그 어떤 상처와 아픔을 받았다 해도 주님께서 친히 그 상처를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과거의 올무를 끊어버리고 새로운 새해를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그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를 부르고 계시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1장 19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9절의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특별히 베드로를 찾아오셨는지. 요한복음 21장 19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왜 부활하신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왔습니까?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어떻게 살아갈지 그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 지금 예수님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언제 많이 들어왔던 말씀 아닙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마태복음 4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대변하게 되었을 때 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요한복음 21장에서도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나를 따르라. 나의 제자로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라고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는 어떠한 베드로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속에서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한 베드로예요. 예수님을 모른다 부인하고 내가 예수님을 아는 자라면 내가 신의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거짓 맹세하고 예수님을 저주했던 이가 바로 요한복음 21장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3년 동안 공생의 시간을 통하여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잊고 부활의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어부의 일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베드로를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4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12절과 13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위해 조반을 아침 식사를 준비하셨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하고 노고에 따르고 아침 식사를 직접 챙겨 주신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입니까? 이 제자들은 어떠한 제자들인데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고향으로 떠난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리기도 부끄러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제자들을 예수님은 한결같이 사랑하고 계셔. 그리고 베드로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21장 15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많은 사람들 중에 나를 가장 사랑하느냐? 이 물음이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요,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아가파오, 아가페라는 단어예요. 그 질문 속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이 베드로가 대답하고 있는 이 사랑은요, 헬라어 원어를 보면 필레오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물어본 사랑과 베드로가 대답한 사랑이 지금 달라요. 아가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오직 그 대상을 가장 진정으로 진심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을 이야기한다면, 필레오는 친구들 간의 우정이에요. 혹은 스승과 제자 간의 그런 우애 깊은 사랑을 뜻하는 게 필레오예요. 지금 예수님 베드로에게 어떤 질문을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야, 너는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나를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니? 라고 물어보셔. 그때 베드로는 대답해요.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아가페의 사랑이 아닌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마주하고 있는 베드로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어요. 단순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한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고향에서 어부 일을 하는 것도 문제인데, 예수님의 진정으로 진심으로 아가페의 사랑을 한다라고 고백하지도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에게 그의 잘못을 질책하고 있습니까? 그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까? 그를 책망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향하여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한다면 나는 그 필레오 사랑에 만족하겠다라고 말씀. 너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너의 마음속에 큰 상처와 아픔들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그 상처와 아픔을 싸매어주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나와 함께 가자, 나를 따르라라고 주님께서 부르고 계신 거예요.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금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제 참된 제자가 되어서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초대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믿음의 사도로서 쓰임을 받게 되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달라진 이유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풍성해졌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무엇을 간구하며 무엇을 구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올 한 해를 마무리하며, 특별히 오늘 송구 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 귀한 예배당에 오셔서 무엇을 위해 기도하셔야 되냐면, 바로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풍성해질 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겪었던 그 모든 상처와 아픔들을 떨쳐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로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의 마지막 날이 끝입니다. 그런데 오늘 2023년도의 마지막 날이 끝이 아님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에겐 2024년도의 새로운 새해가 시작이 되겠죠. 우리가 새로운 새해를 아름답게 시작하기 위해선 우리가 2023년도에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겪었던 그 상처와 아픔들을 모두 내려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의 2024년도가 아름답게 시작될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2024년도를 아름답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 의해서 실족하고, 사람에 의해서 상처를 받고, 사람에 의해서 아픔을 안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에 의해서 받은 그 모든 상처와 아픔,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귀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평안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누릴 수 있는, 그래야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의 2024년도가 그 어떠한 해보다도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 그 평안과 행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412장입니다. 내용의 그 깊은 데서 특별히 4절의 가사를 보면 이 가사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이 땅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어찌 보면 우리의 인생이 그러하죠. 매일매일의 삶 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보단 근심과 걱정, 염려의 상황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으면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며 나의 상처와 아픔을 만져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함으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안식을 우리의 삶을 통해 누릴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12장 우리 4절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다시금 찬양합시다. 이 땅 위에 험한 길,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평화, 평화로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랑의 주님, 2023년도의 한 해를 돌아보며 우리의 삶 속에 큰 상처와 아픔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 상처와 아픔을 싸매어 홀로 아파하고 홀로 슬퍼하며 홀로 힘겨워했던 순간순간들이 우리의 삶 속에 있었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이제 2024년도 새로운 새해를 출발함에 있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 상처와 아픔을 주님께서 친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모든 상처와 아픔을 주님께서 친히 싸매어 주사 온전히 나음받고 회복되어 주. 2024년도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충만하여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 영광교회, 그리고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 2024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아름다운 꿈과 비전을 이루고 성취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을 기억함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합시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주님, 2023년도의 한 해를 돌아 우리의 삶 속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 상처와 아픔으로 인하여 홀로 슬퍼하고 아파하며 홀로 눈물 짓던 그러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주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을 싸매어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래 2024년도 새해를 시작하며 상처와 아픔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정체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꿈과 그 비전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오.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에게 있어 2024년도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우리가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 2023년도를 돌아보며 뜻하지 않은 상처와 아픔들이 우리의 삶에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상처와 아픔이 너무나도 크고 아파서 홀로 눈물 짓고 홀로 아파하며 홀로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2024년도를 시작하며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을 친히 주님께서 찾아오사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며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야 상처와 아픔에 얽매어져서 우리의 삶이 핍박, 우리의 삶이 피폐해지고 우리의 삶이 초라해지고 우리의 삶 속에 절망과 좌절만이 있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여져서 풍성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감사를,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2023년도 우리 영광교회, 그리고 우리 영광교회 귀한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꿈과 그 비전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새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2024년도를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 맡기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